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깡통을 차고 빌어 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 이 책을 썼던 김상호씨, 이번에 집안은 가족 중에 무당이 5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무당이 5이나 있었다. 한 명만 있어도 무당이 한 명만 있어도 가문에 흐르는 저주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5명이나 있었으니 완전히 어둠의 영에 잡혀 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가난의 영, 죽음의 영이 오게 됩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상에게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하찮은 거 사서 바치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낸다, 조상 귀신을 섬긴다, 가장 좋은 걸 사다가 제사 드려요. 또한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또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갖다 바칠 때는 최상의 품을 거서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고 그래요. 하물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정성을 들여서 물질을 그 우상에게 바치는데, 참신을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고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 가짜 귀신의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들도 성심성의껏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성심성의껏 드리지 않는다면 그들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못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드렸지 말고, 안 드릴 것보다 낫겠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기를 기뻐하시고, 두 번째, 희생으로 드리는 걸 기뻐하신다. 믿음으로 드려라. 11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고, 선교금을 드려도 믿음으로 돈만 뚝 던지지 말고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드리면서, 감사함을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소리의 능력이 있어요. 소리, 말은 소리예요. 소리가 능력이 있어요. 소리를 내서 찬양할 때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납되는 거예요. 속으로 찬양하고 립싱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소리를 내, 소리를.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선교금 드릴 때, 주님, 제가 이 사람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선교금을 누구를 생각하며 드립니다. 이 선교금이 드려지는 곳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대로 주님, 땅의 소산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라. 두 번째, 희생 제물을 드려라. 희생 제물을 드려라.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이거 드리고 나면 내 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꼭 써야 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하나를.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고 희생 제물로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만 있어도 가문의 저주가 그냥 보통 흐르는 게 아닐 텐데, 왜냐하면 한 명만 있어도 이미 다른 우상을 그냥 섬기는 사람들보다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특심이 있으니까 무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5명이나 있으니 그 집안은 망조가 들어도 보통 들 수가 없죠. 가장 귀한 물질을,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이 물질을 우상 마귀에게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물질을 마귀 갖다 바쳐 복을 달라고. 그래서 저주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저주가 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가난의 저주가 온다. 이 가난의 저주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물질의 가난이 올 수도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물질의 가난이 온다.
두 번째, 영적인 가난이 온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집안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충만 받기가 힘들어. 남보다 더 해도 힘들어. 왜? 영적인 가난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영적인 것을 뭐 받아도 이리저리 새나가. 물질의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물질을 받아 내가 벌어도 이리 새가고 저리 새가고 이리 새가고 저리 새가고 사고 나서 새가고 다쳐서 새가고 빌려줬다가 못 받아서 새나가고 이리저리 새나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이리 새고 저리 새고 기도했던 것들이 내 안에서 고민과 근심하면서 영역이 낭비되어지고 갈등하고 괴로우면서 영역이 낭비되어지고 낙심해서 영역을 또 쏟아버리고 영적인 가난함이 와요. 그 다음에 생명의 가난함이 와요. 생명의 가난함이 와서 요절하는 사람들이 많아. 일축전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구약에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 했는데 장수하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자살해서 죽고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뿌리를 뽑아버려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이나 있었으니 이 집안에는 가난의 영이 흐르고 있고요. 죽음의 영이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여러분 한 집안에 무당이 5명이 났다는 집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전 처음 봤어요. 처음 봐. 어제 우연히 유튜브 보는데 탤런트였다가 무당이 된 사람 있죠. 정호근 씨라고 옛날 분들 알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연히 봤어요. 유튜브에 인생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상담하러 와요. 그러면 그들은 상담해 주는 거예요. 상담해 주는. 제가 2가지를 놀랐어요. 한 가지를 놀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모든 고민이 있어 상담에 있어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당들 점쟁이들이 방울을 흔들면서 하더라고요. 방울을 흔들어. 그러면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그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줘. 무슨 고민이 있어서 왔는지 저 사람이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미리 얘기를 해. 야, 저걸 보면서 귀신이 귀신같이 맞추는구나. 그러나 현재 있는 과거에 있는 것을 귀신이 서로 귀신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아서 아는 것이지 그 영혼이 그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알 수가 없죠. 과거와 현재 모습만 귀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대단하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탤런트 잘 나갔었는데 잘 나가다가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되었을까? 봤더니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봤더니 할머니가 자녀들이 8남매야. 이 8남매 하나님 복을 달라고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산에 가서 영어보다는 산에 가서 산신령한테 빌고 또 빌고 하다가 그렇게 돌아다녔더니 결국은 귀신 임해가지고 신내림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무당이더라. 할머니가 무당이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 내려오게 되어 있어. 누군가 혈통을 타고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내려왔는데 첫째가 그 정호근 씨 첫 번째가 누나래요. 누나. 큰 누나에게 신이 임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전부 다 나는 못 받아들인다 하고 나서 전부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둘째가 이제 받아야 된다는데 안 받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이분이 차라리 그럼 내가 받겠다.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자녀를 5을 낳았어요. 5을 낳았는데 보니까 태어나서 며칠 전에 며칠 돼서 죽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죽고, 5명 중에 2이 죽었어. 그 3이 남았어.
그래서 그분을 찾아와서 만일 이렇게 인생 상담을 하는데 그분은 모르죠. 자기가 지금 마귀 귀신에게 잡혀서 지금 점친다는 걸 모르고 죽으면 지금 지옥 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보면서 불쌍한 거예요. 얼굴 보기에는 그냥 얼굴이 선하고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의 얼굴이 우리의 형상과 크게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인상은 더 좋아. 웃으면서 상담하는데 웃는 낯이야. 여러분 겉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겉에다 나 우상 섬긴다고 표시가 있다 없다? 없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껍데기 보고 믿을 게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 사람은 겉으로는 후덕하게 생겼고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데 그를 잡고 있는 것은 마귀가 잡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까이 지내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교제하고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 얼굴 보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나는 누군가가 그가 무당이라 하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또 봤더니 어느 부부가 인생 상담하러 나왔어요. 부부가 상담하러 나왔는데 부부예요. 부부. 점쟁이인데. 근데 이 점쟁이가 이제 신병을 앓다가 이제 신내림 굿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남자는 이제 그 집에 가고 싶어, 직장에 가고 싶어 하고 인사도 드리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이 여자는 큰일 났어요. 지금 자기가 점쟁이야, 점쟁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 남자는 집에도 가고 싶고 인사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막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자가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좋아. 그런데 가자고 할 수가 없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어. 고민하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놀라지 말라고. 절대로 놀라지 말라고. 알았다고. 놀라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놀라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남편 있냐고. 없다고. 자식 있냐고. 없다고. 그럼 놀랄 게 뭐 있냐고. 그냥 가자고. 가서 문 확 열으니까 거기에 그냥 오만 잡귀신들이 다 그냥 있대요. 그래도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 점쟁이가 작두를 타는 이제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 근데 남편이 가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오지 말라, 보고 싶다고 했어. 어쩔 수 오라고 했어. 그런데 자기 아내가 그 날이 시퍼런 작두 위에 올라가서 터는 걸 보면서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저러다가 이제 뺏긋하면 그냥 발목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이 조바심 하다가 있는데 끝났는데 그날 집에 이제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남편이 아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멀리.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작두 탄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큰 칼을 가진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목에다 칼을 대면서 얘는 내 거야! 손대지 마! 그 꿈을 꾸고 그러니까 꿈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 누구다? 저 장군 귀신의 아내구나. 그러니까 아내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저걸 보면서 야 얼굴은 하나도 티가 안 나. 저걸 보면서요. 세상에 사람 얼굴 보고 믿을 거 못했다. 얼굴 보고 사람 선하게 생겼다고 해서 내가 끌리고 그럴 거 속지 말아라. 여러분 악하게 생긴 점쟁이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껍데기 보고 절대로 믿지 말아라.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 어둠의 영을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그러니까 그 남자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 아내와 엮인 거예요, 지금. 그 남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오직 우리가 세상의 상황에서 보는 육신의 눈을 믿을 게 못 돼. 이걸로 판단하는 거 믿을 게 못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 영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야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속에 사람 마음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 성령님이 계시는지 말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어떤 어둠이 들어서 그걸 잡고 있는지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육신의 눈 가지고 살지 말고 육신의 눈을 자꾸 감고 기도해야 돼. 주님을 영의 눈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께서 나를 선한 길로 거룩의 길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이 갔던 지옥과 천국의 모습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옥 간 얘기는 지난번 밤예배 밤예배 때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옥 얘기 몇 가지 하고 천국 가서 있었던 일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천사가 이제 지옥에 지금 주일 오전 예배 하고 나서 이어서 하는 걸로 해요. 천사가 저쪽으로 지옥에 가 있어요. 지금 저쪽으로 가자고 하더래요.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음란죄 지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딱 서니까 그 문이 쫙 열리더래요. 열렸는데 천사가 그냥 강도로 밀어 넣어버렸더래요. 김상원 씨를. 방을 보니까 바닥은 다른 지옥처럼 바닥은 불바닥에 밑에서 불이 펄펄펄 끓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살점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란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지옥은 다른 게 있다면 뱀천지래요. 밑에는 불이 펄펄펄펄 타오르고 있고 끓고 있고 그래서 바닥이 불 뜨거워. 수백도 수천도 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데다가 보니까 그 위에는 뱀천지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수천 마리의 뱀들이 우글우글 각 사람 몸에 뱀들이 우글우글 밥 사람의 뱀들이 막 꽁꽁 묶어버려가지고 쪼이고 있대. 쪼이고. 여러분 아나콘다가 쪼여버리면 어떤 짐승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쪼이는 힘이 세서. 그러니까 뱀들이 사람을 꽁꽁꽁 해가지고 막 쪼이니까 사람이 괴로우니까 막 소리를 지르다냐 아 하고 소리 지르니까 입속으로 뱀이 들어갔다가 입속으로 들어간 귀신이 귀로 나왔다가 입으로 들어갔다가 코로 나왔다가 코에서 들어갔다가 입으로 나왔다가 귀에서 들어갔다가 입으로 나왔다가 항문으로 나왔다가 모든 구멍이랑 구멍은 뱀들이 들락날락 하고 있더래. 그걸 보는데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몸은 쪼여오죠. 뱀들은 들락날락 그냥 고통과 괴성을 지르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김상호 씨에게 뱀이 한 마리 싹 다가오더니 입으로 쑥 돌아버렸대.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온몸이 부서진 듯한 느낌이야. 동시에 뱀이 코로 귀로 들어갔다 코로 나왔다 입으로 나왔다 막 들락날락 밑바닥은 발은 이제 막 불 위에 불판이었어서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위에서는 막 뱀이 막 들락날락 거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 견딜 수.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대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천사의 음성이 들리더래. 지옥뱀들의 공격을 받으니 어떠냐. 1초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 너는 세상에 나가서 이런 죄들을 범하지 말라.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계시록 21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런데 밑바닥에는 불과 유황못이고 위에서는 뱀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거기서 끄집어내줬어요, 천사가. 그리고 어느 장소로 가면서 물었어요. 김상호 씨한테.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도적질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도적질한 적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장소에 도착했대요. 그것에 보니까 간판에 도둑놈들이 오는 지옥이라고 써 있었답니다. 그 앞에 서자마자 낡고 묵직한 쇠사슬이 자동적으로 발목을 감아버렸대요. 김상원 씨. 그래서 감아가지고 거기서 끌려 들어갔대요. 그곳에 봤더니 수많은 도둑질한 사람들이 형벌을 받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손을 펴서 엎드리고 있었대요. 밑바닥은 지금 불이 펄펄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만도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엎드려가지고 손을 쫙 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근데 그 뜨거운 고통도 힘들지만 그들이 막 두려움 가운데 막 괴성을 지르고 있대. 왜인가 봤더니 공중을 쳐다봤더니 세상에서 벌써 큰 칼과 큰 작두가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다 잠시 후에 그냥 쾌속 열차가 내려온 것이 샥 하고 내려오더니 손을 편 사람들의 손으로 도둑질했으니까 손을 탁 쳐버리고 팔을 탁 쳐버리고 다리를 탁 쳐버리고 목을 탁 쳐버리니까 탁 하고 분리될 거 아니에요? 떼굴떼굴 굴러갔다가 좀 이따 다시 붙어버리더래.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칼과 작두로 또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또 대기 중이에요. 좀 이따 붙으니까 또 이것이 또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는 또 탁 쳐버리니까 또 그냥 이 손가락, 팔, 다리, 목 할 거 없이 또 탁 잘라졌다가 좀 이따 또 탁 붙어. 이것도 계속 반복되더래요. 영원토록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주여 살려주세요. 김상호 씨도 지금 그렇게 형벌을 경험하는 거지. 도둑놈들이 가는 지옥. 그러니까 막 내려올 때 공포, 잘렸을 때 그 고통, 밑에서는 뜨거운 불못이 활활 타오르고 있죠. 너무나 견딜 수 없으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자 또 천사가 거기서 끄집어내주더래요. 너도 도둑질 할래? 아닙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살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내 거 아닌 것은 다 도둑질이야. 내 거 아닌 것은 손대지도 말자. 따라합니다. 내 거 아닌 것은 손대지도 말자.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어디 좀 갔다 왔어요. 며칠 동안 3박 4일 어디 갔다 와서 먹을 것을 사왔어요. 먹을 것을 사왔는데 보니까 막 군침이 돌아. 아들이 사온 게 누구 먹으라고 사왔겠어요? 네? 아버지, 아빠, 엄마 먹으라고 사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갖다 먹으면 돼, 안 돼? 네? 먹으면 돼, 안 돼요? 먹으면 도둑놈이야. 왜 먹으란 말 안 했거든. 그래서 카톡으로 문자 보냈어요. 나 이거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뭐가 먹고 싶니? 다 하나씩 맛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먹으래. 허락만큼 먹었어요. 그 가격으로 치면은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과자 몇 개인데 그게. 에? 과자 몇 개더라도 그게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아들 거예요? 아들 거예요. 내 거 아니야. 도둑질하지 말아요. 티끌만한 것도 내 거 아니면 손대지 말고. 따라합니다. 티끌만한 것도 내 거 아니면 손대지 말자. 나중에 사모가 물어봐요. 그거 허락 받고 먹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예리한 또 율법의 눈으로 저를 관찰하고 있어서 저도 조심을 해야 돼. 내 거 아니면 손대지 마. 허락 받고 해. 이것도 얘기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것도 죄인데.
해야 되겠다. 연말 연초 되면은 기부금 증명서 내라고 그래요. 내 거 아닌 걸 다른 사람 걸 끌어다가 내는 것도 도둑질이야. 한 가족 안에서 제가 해달라고 해서 안 해주면 시험들 가도 세주긴 했지만 언젠가 내가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그 내가 낸 11조예요? 딴 사람이 낸 11조예요? 네? 내가 온 돈이, 내가 받은 돈이 그 사람에게서 왔으면 몰라. 벌이가 달라. 다른 사람이 벌어서 한 것을 내 것을 끄당기면 이거 내가 한 거예요? 다른 사람 걸 도둑질한 거예요? 말을 못하네. 다른 사람 거 11조 끌어당기면 돼, 안 돼? 에? 알아서 들었어요. 저는 양심에 걸려. 여러분 안 걸릴지 몰라도 해주면서 저는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도둑 지옥 얘기는 그만하면 되었어. 천국으로 넘어가십시다. 천국에 이제 산의 정상에 많은 사람이 좁은 길로 힘들고 어렵게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데 그 그룹에 떠서 같이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딱 올라오니까 정상 밑에서 올라갈 때는 안 보였는데 정상에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건너편에 큰 황금성이 있더래요.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올라가 나서 보니까 큰 황금성이 그냥 강렬한 빛이 쏟아지고 있더래요. 그런데 황금성과 김상원 씨 사이에 긴 다리가 하나 있었고 그 밑에는 강이 흐르고 있더래요. 천사가 이 강은 요단강이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마 장례 예배 드릴 때 거기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말이 이걸 작사하신 분들이 이걸 경험이 있는가 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가다를 건너서 문이 있는데 문 앞에 봤더니 12명의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그 위에 봤더니 그 성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써 있더래요. 저는 이걸 보고 그제서야 깨달았어.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중에 신부들이 가서 사는 성이 무슨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야. 저는 왜 새 예루살렘 성인가? 그렇구나. 지금 이긴 자들이 가서 사는 것,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이긴 자들, 신부 예복 입은 이긴 자들이 가 있는 곳이 무슨 성이다? 예루살렘 성이다. 거기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는가 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싹 다 없애버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신부들을 싹 다 데려다가 살게 하시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에 정식 이름은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봐요.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하면서 예루살렘 꿈속에 만나봐. 그 가사를 만드신 분이 꿈에서 이걸 봤나봐. 성을 보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라고 지어져 있는 걸 봤나봐. 이야, 찬송가 작사자들이 이거 대단한,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야, 놀라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인데 찬송가 538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 금서가 복 가득하도다. 내 너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다. 비할 데 없는 복과 그 빛난 광채가 나 받을 모든 기쁨 다 측량 못하리. 찬송가에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라고 나오는데 네 손으로 댐을 밀어보래요. 천사가. 그렇다 힘껏 밀어봤는데 아무래도 안 밀어지더래요. 여러분 시대도 안 밀어지더래요. 안 밀어지니까 이곳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고 싶은데 안 밀어지니까 주저앉아서 울고 있어. 울었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무엇이 슬퍼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문이 안 열려요. 그래, 이 문은 믿음의 문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딱 쓰면 문은 저절로 열린다. 그러면 제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믿음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나요?
네가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네 힘과 네 공로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가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다. 성문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들어갈 힘이 없어요. 문 열 힘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문을 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자 스르륵 하고 열리더래요. 그랬더니 좀 걷다 보니까, 문이 열려서 걷다 보니까 히로니무 성도들이 먼저 와 있었고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그것이 북적북적했대. 그러더니 김상호 성도님 예루살렘 성 입성을 환영합니다. 여기도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 입성을 환영합니다. 수십만의 흰옷 입은 사람이 막 환영하고 있더니 이분은 산골 마을의 일개 평신도에 불과한데 자기 이름을 알아주는 것이 어떻게 나 같은 거 알아주냐? 내가 한 일이 뭐 있다고 그러냐 해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부끄러워서 있는데 갑자기 6명이 뛰어오더래요. 6명이. 그가 예수 믿는 동안에 첫째 딸, 예수 믿었을 때 첫째 딸의 첫째가 죽고, 두 번째 딸의 둘째가 죽고, 세 번째 딸의 셋째가 죽고, 네 번째 딸의 넷째가 죽고, 다섯 번째 딸의 다섯째가 죽고, 여덟 번째 딸의 여섯째가 죽었잖아요. 죽었던 그들이 그 성 안에서 달려오더래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안에 6명의 딸이 자녀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 6명을 보더니 그 상처가 싹 다 씻겨져 갔대요. 할렐루야. 자녀들과 천사들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강이 하나 나타났대. 이 강은 무슨 강입니까? 했더니 생명수 강이란다. 요단강은 밖에 흐르고 생명수강은 보좌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 흐르죠. 그 강 좌우에 나무가 있더래요. 나무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생명나무라고 하지. 열매를 먹을 수 있나요? 세상에 살 때 산골짜기에서만 살아가지고 과일을 잘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때 천사가 여러 과일 중에서 배보다 좀 더 큰 황금 빛깔을 띠는 과일 하나를 건네주어서 베어 물었더니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래. 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는 그렇게 보기 좋고 맛있는 거래요. 입안에서 살살살살살살 녹아서 온몸이 시원해지면서 먹자 아랫배에서부터 막 기쁨과 웃음과 희열이 막 솟구쳐 오더래요. 그러면서 천사가 물어봐요.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뭘 알아야 가고 싶다는 줄 알아야 되죠. 어디를 뭘 몰라서 어디 가고 싶다는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러면 하늘나라 당신이 살 집을 방문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더래요. 그래서 나의 집? 그래서 나름대로 집을 상상하겠죠? 그러면서 걸어가면서요. 걸어가고 나서 여기가 당신의 집이 살 집입니다. 라고 딱 봤더니요. 보는 순간에 실망. 왜 그러니? 지퍼가 있는데 기둥만 4개가 세워져 있더래요. 기둥만 4개. 혹시나 그래도 집은 좀 뭔가 좀 비까비까 화려한 집은 아니어도 뭔가 좀 집은 생각했더니 기둥만 4개. 너무나 실망이 돼. 어떻게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선교하면 재료가 올라와서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집 지어지는 재료로 다 올라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주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걸 집을 짓는 재료로 쓰시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게 나름이야. 천국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봉사했느냐? 섬겼느냐, 영혼 구원했느냐, 선교했느냐, 헌금했느냐, 이것에 걸고 나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결국은 이게 내 집 짓는 것이야. 내 집 짓는 재료로 다 올라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구제와 선행 창고로 갑시다 그러더래요. 구제와 선행 창고도 있나? 있대요. 갑시다 하더니 갔어요. 그래가지고 김상훈씨 창고, 구제와 선행이 쌓인 그 창고를 열어줬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그래 뭔가 잘못 바뀌었지 하고 눈을 비비고 나서 자세히 봤더니 그 창고에 구멍 뚫린 양말 10켤레와 쌀가마니 10장이 있더래.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그가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한 일이 없겠지만 남을 위해서 한 선행과 구제의 결과가 두 가지래요. 왜 구멍 뚫린 양말 10켤레냐? 딸을 데리고 교회 갔는데 옆자리 성도님이 딸이 양말을 못 신고 있는 것을 봤어요. 겨울인데. 그런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이 딸도 구멍 뚫린 양말이야. 가난해서. 그런데 이거라도 벗어줬대. 옆에다가 구멍 뚫린 양말을 하나 벗어줬더니 그것이 10개로 돼 있대래. 가마니 10장은 쌀가마니 10장은 뭐냐면은요, 어느 추운 날 빈 가마니 5장을 치고 가는데 다리 밑에서 거지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더래. 그래서 불쌍해서 가마니 1장 던져주었대. 그랬더니 10장으로 돼 있더래. 하늘나라에서 10배로. 야, 그래도 이거 괜찮네요. 10배면은요. 예? 10배. 천사가 이제 구멍 뚫린 양말 10켤레와 쌀가마니 10장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들고 부끄럽지만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더래요. 예수님께서 김상훈 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지만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단다. 다음에 내 앞에 설 때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 그때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80세까지 50년 동안 이분은 50년 동안 양복을 한 번도 사입지 않았대. 그리고 양로원 다니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 짓는데 모든 물질을 다 드렸대. 이 땅에서 내가 입는 것 다 의미 없다. 별 의미 없다. 그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천국에다 쌓아놓으리라. 나의 구제와 선행 창고에다 쌓아놓으리라. 여러분의 구제와 선행 창고에는 얼마나 쌓여 있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히 쌓아놓으셔서 여러분의 구제와 선행 창고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와서 이제 가는데요. 저쪽에서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몸에는 왕복을 입고 있는 분이 오더래요. 저분이 누군지 압니까? 그랬더니 다윗 왕이더래요. 다윗 왕이 다가오더니 김사호 씨를 꼭 껴안아주면서 손가락으로 더를 가르치더래요. 저기 좀 봐봐라. 저기를 봤더니 빛바랜 왕복으로 입고 있는 초라한 왕이 빛바랜 느긋느긋해졌겠죠? 왕복은 왕복인데 빛바랜 왕복을 입고 있는 초라한 왕이 서 있었대요. 너는 저 왕이 누군지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고 얼굴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이 알겠느냐? 솔로몬 왕이 그러고 있더래요. 그런데 왜 저렇게 행색이 초라한 것입니까? 솔로몬은 왕일 때 이미 그 영광을 다 받아버렸다. 지가 다 받아버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가 다 받아들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풀 하나도 솔로몬보다 답답한 이유가 예수님은 솔로몬을 알고 계시지요.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지 아시지요. 이 세상에 들풀 하나라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영광 받아들려고 하지 말아라.
받으면 그만큼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따라합니다. 티끌만한 영광도 도둑질하지 말자. 취하지 말자. 그런 것에 자꾸 끌려가지 마. 내 마음이 끌려. 세상 영광에 사람들 칭찬해. 그런 것에 마음 두지 마라. 상급은 천국에 와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말하더래요. 세상에 가로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바치다가 이곳에 와서 많은 상급을 받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천사가 가장 아름다운 집을,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소개시켜 준대요. 그래서 천사와 함께 황금길을 걷고 있는데 저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황금빛 성이 나타났대. 그래서 김상우 씨가 천사님, 저 성은 어떤 성인지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저곳은 성이 아니다. 네 눈에는 성으로 보이지만 엄연한 집이란다. 그러면 누가 사는 집인가요? 그 집은 세상에서 집 한 칸 없이, 통장 하나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독신으로 사셨던 사도 바울님이 사는 집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상원 씨가 물어봤어요. 사도 바울 만나서, 바울 사도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집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요,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힘써 일하게 되면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이런 집을 얻게 된단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불쌍한 사람에게 주면 갚아주듯이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은 공짜가 없단다.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은 공짜가 없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집에서 나와서 걷는데 시간상 여기만 해야 되어서 그 다음까지 준비했는데 다음 시간에 저기서 멀리서 어떤 분이 한 분이 걸어오더래요. 천사가 물어봐요. 저분이 누군지 아느냐? 저분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는 집은 사도 바울이고 개인이 입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하더래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시다. 그분이 점점 다가오더래요. 얼굴에서 몸에서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너무 강렬한 빛이 나서 눈이 멀 것만 같았대요. 한마디로 빛이 나는 분이었대요. 저 옷은 무슨 옷입니까? 저 옷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의 옷이란다. 하늘나라의 성도들은 옷이 작든 크든 모두 빛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옷은 보통 빛의 옷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빛이 더 강력한 빛이 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사야 선지자님, 어떻게 하면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 그러더래요.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 그리고 엄청난 그것 때문에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당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단다. 이 얘기가 이사야 20장 2절 3절에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대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기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만 된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전하거라. 그리하면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냥 마지막으로 오늘 황금집을 소유한 어떤 장로님 댁을 방문했대요. 황금집이래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탁자가 있는데 탁자가 뭔가 있더래요. 반짝반짝 빛나서. 가봤더니 탁자 위에 황금으로 된 면류관이 10개가 포개어져 있더래. 10개가. 그리고 벽에는 상장들이 붙어 있었대요. 천사가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오면 상장을 받게 되는데 상품은 면류관이다. 상장 가까이 가서 보니까 상장이 10개예요. 뭔 상장인가 봤더니 전도의 상장, 봉사의 상장, 구제의 상장, 사랑의 상장, 인내의 상장, 희생의 상장, 눈물의 상장, 기도의 상장, 찬양의 상장, 선교의 상장, 이렇게 10개가 달라붙어 있더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장들의 종류가 지금 나와 있어요. 전도, 봉사, 구제, 사랑, 인내, 희생, 눈물, 기도, 찬양, 선교. 네가 사는 동안에 쌓인 것들이 결국은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일하거라. 그러더래요, 천사가. 근데 김상월 씨가 집을 자세히 보는데 그 금으로 된 집인데도 한쪽에 구멍이 뚫려 있더래요. 이상하다. 금으로 된 황금집인데 왜 구멍이 뚫려 있지? 천사님, 이 구멍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그 구멍, 그만한 사연이 있지. 가봐. 자세히 봐봐. 그래서 구멍을 앞으로 갔더니 구멍이 뚫린 곳에 옆에 글이 쓰여져 있더래요. 그랬더니 주일날 결석한 날짜가 구멍 옆에 기록되어 있더래. 놀랍고 충격적이네. 주일날 빼먹은 날짜를 거기다 구멍을 내놓은. 이것을 본 김상호 씨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주일날 빠지면 저렇게 빠꾸가 나는구나 해서 80세 된 때까지 50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대. 저 구멍을 어떻게 하면 없어지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즉 전도를 많이 하면 구멍은 없어진단다. 여러분 집에 구멍 날 것 같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구멍을 없애야 되잖아요. 영혼을 구원을 많이 하면 없어진대요. 그 집은 유난히도 아름답고 멋있었대요. 천사가 말하기를 집 주인은 장로님이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도 했지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린 집이라서 유난히 아름답대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유난히 아름답대요. 천사와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대요. 2층으로 올라갔더니 황금 항아리 2개가 놓여 있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항아리들은 무슨 항아리들인가요? 그랬더니 천사가 너희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담아놓는 항아리다. 하나는 기도한 거 거기다 쌓인다. 기도가. 또 하나는 너희의 땀과 눈물을 담아놓는 항아리란다. 너희의 기도와 눈물이 가득 차게 되면 너희에게 응답되는 것이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다 쌓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쌓인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쌓이게 된다. 그 장로님 집 5층으로 올라갔더니 5층에 성전이 있대. 5층에 개인집에 성전이 있더래. 깜짝 놀랐어요. 천사님, 성전이 왜 이곳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 주인은 모 교회 장로님인데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단다.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도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더래. 그 집에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잔디가 다 황금색이더래요. 거기는 황금새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나비가 황금색으로 날아다니고 있더래요. 아기 천사들도 있는데 아기 천사들 다가와서 김상호 씨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장로님 집에 잘 오셨습니다. 막 하더래요. 천사가 정원 한가운데 손으로 가리키기에 그것을 봤더니 어떤 한 그루가 있는데 나무 한 그릇이 있더래요. 근데 보통 나무가 아닌 것 같더래. 이거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다른 나무와 전혀 다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어떠래요? 저 나무는 생명과 나무인데 아무 집에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한 성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선물이란다. 그러더래요. 정원에는 분수대가 2개 있을 때, 분수대가. 근데 분수대 불이 하늘 끝에까지 닿는 것 같이 느껴졌대요. 그리고 분수대와 분수대 사이에는 다리가 놓여 있더래요. 정말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았대요.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큰 분수대를 세워주시고 찬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물줄기는 더 높이 오른다. 근데 분수대 밑으로 각종 물고기가 놓이면서 물고기가 말을 하더래요. 말을. 천사가 말을 하더래요. 저 물고기들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면 물고기 한 마리씩 생긴다. 그러더래요. 그 집에 있는 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꽃들이 생겨나나요? 그랬더니 천사가 너희가 세상에서 불신자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하면은 정원에 꽃이 하나 생긴다. 한마디만 해도 믿건 말건 예수님 믿으세요 말 한마디 전도만 해도 꽃이 하나 생긴다. 어떤 사람은 전도가 쉬운 반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전도 못한 사람들이 또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에 어려운 것 없단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렇구나. 나도 내가 살 집에 꽃들이 가득 차게 하려면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분은 계속해서 전도하고 사람들 욕하고 흉보하고 풍파도 속으로 이분은 웃으면서 하나님 하늘나라 내 집에 꽃한새가 또 피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꽃한새가 피었구나. 예수님 믿으세요. 꽃한새가 피었구나. 예수님 믿으세요. 꽃한새가 피었구나. 누가 이 기쁨을 알랴?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이야. 그래서 그분이 말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늘나라 나의 집 정원에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하여 손쩍새가 오는 게 아니고 전도의 발걸음을 쉬지 않는다. 여기까지 해야지. 이번 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전도에 가는 대청분들 열심히 전해요. 꽃을 피우세요. 꽃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께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서 이런 상급들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